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19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법매 가운데서 14번째 용수존자, 용수보살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15번째 가나제바존자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수보살이 몸은 보름달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서 부처님의 본체를 보이고 법을 사람의 형체가 없어서 소리와 빛이 아님을 변증하느니라. 숨고 나타나는 이치를 밝히고자 해서 비로소 이치, 해탈의 이치를 설하노라. 법에 대해서 마음이 증명하지 아니하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느니라. 그래서 자, 참고로 제가 중간 부분에 다시 하나 설명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그것이 이제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전부 세상에 일어나는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전부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육신을 갖고 있기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육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안이비설신의 눈기코의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 육경의 대상을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탐진치가 생겨서 결국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하지만 우리가 이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력을 만들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결국 탐진치의 마음을 없애면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견지에서 결국 진리에 의해서 내가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 법에 의존을 해서 우리는 색성량 미촉법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눈기코의 몸뜻을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공안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이치에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본래 청정했는데 이러한 이치가 생기는 게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해서 마음까지도 만들었어요.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는 법으로 인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법도 청정함을 알고 마음이 청정함을 알다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공해지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부모 미생전 또는 달리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이치를 알고 우리가 제15조 가나제바 존재에 대해 살펴보면은요. 가나제바는 남인도 사람으로 바라문가 출신이어요. 박학 다식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라고 해요. 대자재천왕의 금으로 된 상의 눈을 후변했다가 후에 자신의 눈을 빼서 자재천왕에게 돌려준 까닭에 단한제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해요. 눈을 뺐다 그런 제바다라고 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얘기들은 실존하는 얘기들이 아니라요. 후세에 자트카를 만들면서 본생경을 만들면서 결국은 설화로 해서 꾸며놓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법매에 이어서 보다 우리가 불교를 더 신심 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핵심적인 것은 부처님의 법매가 어떻게 해서 흘러져 왔는가, 바로 전법계의 중요한 바로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 참고로 알고요. 가나제바가 용수보살을 처음 뵐 때 용수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물 한 사발을 앞에 놓게 했어요. 가나제바가 맑은 물에 바늘 한 개를 던져 넣었어요. 그릇에 담긴 물에 맑은 것이 내 덕에 비길만 하다면 자네가 와서 바늘을 던진 것은 그 바닥을 훑자는 이야기지. 결국 바늘은 뭐예요? 본성 속의 중생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둑알을 비유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용수존자가 설법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둥근 달 모양을 나타내니 소리만 들리고 형체는 볼 수가 없었다. 이때 가나제바가 말했다. 이는 스승께서
불성이라는 것이 소리와 빛의 관계가 없음을 보이신 것이다. 본래 불성은 이런 소리와 빛에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가나제바 존자가 용수대사에게 법을 받고 비라국에 가니 그곳에는 법마정덕이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다. 마침 법마정덕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의 집 뜰에 커다란 귀처럼 생긴 나무가 자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진 않고 주인과 둘째 아들인 라후라다에게만 보였다. 두 사람이 그것을 먹었는데 아주 맛이 좋았고 먹는 대로 다시 자라서 없어지지 않았다. 존자는 신기한 일에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음을 알고 법마정덕의 집을 찾았다. 자, 이 집에 이러한 신기한 나무가 자란다라는 것은 전생의 인연 탓이다. 법마정덕이 놀라 물었어요. 어떤 인연입니까? 전생에 자네들이 한 스님을 공양한 적이 있는데 그 스님은 돌을 깨치지 못했으면서도 헛되이 남의 시주를 받았다네. 돌을 깨치지 못하면서 남의 시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버섯이 되어서 갚는 것이라네. 그 인연으로 죄를 받아서 버섯이 되어서 과보를 갚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네와 둘째 아들만이 정성껏 공양을 바쳤기 때문에 나무를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지. 그리고 존자가 법마정덕에게 나이를 묻자 79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존자는 다시 도를 배워서 진리를 깨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서 시주받은 것을 갚아야 하나니 그대 나이 81가 된다면 그 나무의 버섯은 더 이상 나지 않으리. 2년 후엔 나지 않는 얘기죠. 법마정덕은 존자의 개성을 듣고 탐복하며 둘째 아들을 출가시키기를 원했어요. 제자는 나이가 많아서 스승을 섬기지 못하겠으니 둘째 아들을 출가시키고자 합니다. 예전에 여래께서 이 아들이 상법시대의 큰 스승이 되리라 고 예언하셨으니 지금 서로 만난 것은 아마도 그 인연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네. 존자는 아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시중을 들게 했어요. 존자가 파연불성에 도착했을 때 외도들이 불법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존자는 긴 번을 들고 다가가자 외도들이 물었어요. 그대는 왜 앞서지 않는가? 그대는 왜 뒤서지 않는가? 그대는 천한 사람 같다. 그대는 귀한 사람 같다. 그대는 어떤 법을 아는가?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나는 부처가 되고자 한다. 나는 분명히 부처니라. 그대는 깨닫지를 못했다. 나는 원래 부처이거니와 그대는 진실로 깨닫지를 못했다. 그대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해서 깨달았다는가? 그대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나라는 것이 없으므로 깨달은 사람이라. 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깨달은 자라는 이야기죠. 한동안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니 말이 막히자 존자에게 이름을 물었다. 존자가 가나제바라고 밝히자 허물을 뉘우치고 사죄를 했다. 자, 이때에 본래의 법을 전할 사람에게나 해의 달의 이치를 말해주거니와 법에는 진실로 증득할 것이 없어 끝과 시작 또한 없는 것이네 하는 개송을 남겼는데요. 본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할 사람에게나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해의 달의 이치를 말해주는 것이지 진실로 법을 알고 보면 증득할 것이 없어서 끝도 시작도 또한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래 면목이나 부모 미생자나 깨치고 나서나 어떻게 돼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깨치고 나면 깨치기 전과 똑같다라고 선지식들이 하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에는 법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것이 해탈이다. 그러니까 법을 전해줄 사람에게나 해탈의 법을 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전법계를 전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알아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알아듣는 분들한테 제가 더 이상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16조 라우라다 존자인데, 라우라다는 가비라국 사람으로 용수보살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중간에 종의를 통달했고, 중간이다는 것은 중도관을 뜻하는 것이죠. 중도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용수보살이 팔불중도설을 소르지 않았어요. 팔불중도설. 그래서 팔불중도설이라는 것은 결국 생멸도 없고 가고옴도 없고 하나도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장단도 아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간의 종의를 통달했고 나란타사에서 제자들을 교화했다. 나란타사는 인도 최초의 불교 교육기관이죠. 중생들의 교화를 위해서 신라벌성에 도착했을 때 쉬라벌이죠. 쉬라벌. 우리 경주가 옛날에 설화벌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설화벌이 여기에서 따온 용어예요. 금수라는 강에서 5 부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이 강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쪽으로 500여리를 가면 승가난제라고 하는 성자가 살고 있는데 그는 열애가 예언한 이다. 존자는 말을 마치고 승가난제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승가난제는 선정에 들어서 371을 지나서야 선정에서 일어났다. 371은 3일씩 7번 내지는 7일씩 3번에서 21일을 뜻하는 거죠. 그대는 몸이 선정에 드는가 마음이 선정에 드는가? 멋있는 질문이에요. 몸이 선정에 드는가 마음이 선정에 드는가? 우리나라 가부좌 들고 뭐 선정이라고 하는 데는 다 몸이 선정에 들죠. 몸만 가부좌 들고 앉혀놓으면 단 줄 알아요. 그죠? 몸은 움직여도 마음을 앉혀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좌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앉을 자를 쓰는데 몸을 앉혀놓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앉혀놓는 걸 뜻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해능스님이나 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능스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몸을 앉혀놓는 것을 위주로 해요.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냉정히 보면 노자 사상이죠. 도교 사상이에요. 몸을 앉혀놓는 것. 자, 몸과 마음이 모두 선정에 듭니다. 그렇다면 어찌 들고남이 있는가? 몸과 마음이 다 선정에 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찌 들고남이 있는가라고 했어요. 선정에 든다라고 하면 몸이 선정에 든다라고 하면 앉혀져 있지만 마음이 선정에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게 선정에 드는 건데 근데 어찌 들고남이 있는가? 어떻게 마음으로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가? 이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선정에 든다는 건 거짓이라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비록 들고남이 있다지만 정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금이 우물 안에 있어서 금의 본체가 항상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금이 우물에 있거나 금이 우물에서 나오거나 금에는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는데 어찌 물건이 들고 난다고 하겠는가? 그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정에 든 게 아니에요. 선정에 들어서 마음이 고요함에 앉게 되면 들고 나는 것도 모르죠. 금이 있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게 선정에 드는 건데 어찌 물건이 들고 난다라고 하겠는가? 들고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하는 것이지요. 금에는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다라고 했으니 무슨 물건이 들고 나겠습니까? 금이 들고 난다지만 금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습니다. 그 뜻은 옳지 않느니라. 당신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무너지느니라. 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이 들고 난다, 안 들고 난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나의 뜻은 이루어졌나니라. 자, 그러면 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법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는 나라는 것마저 없기 때문이다. 나의 나라고 하는 것마저 없다면 다시 어떤 이치가 이루어집니까? 나의 나라는 것마저 없어야 진실로 그대의 이치를 이룰 것이니라. 나의 나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없어야 바른 선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도리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나는 가나제바 존자에게 무아의 진리를 증득했나니
고정된 실체에 나는 없다는 진리죠. 스님이 존자에게 무아를 성취했다면 저 또한 스님을 스승 삼아 공부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무아이니 그대는 나라고 한 나를 보아야 하느니라. 나라고 한 나를 보아야 하느니라.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대가 만일 나를 스승으로 삼고자 한다면 나라고 할 때 나 없는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나라고 말은 하지만 나 없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승관한 자가 그 자리에서 출가하기를 원하자 존자는 그대 마음은 자제하다. 나에게 매인 것이 아니니라. 라우라다 존자는 승관한 자에게 구족기를 주고 정법안정을 맡긴 다음 개송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전법계의 송인데요. 법에 있어서는 진실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자, 텅 비어서 고요해요. 공해요. 얻을 것이 없어요.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얻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증득할 것이 없으니 취할 것도 아니고 또한 떠날 것도 버릴 것도 아니다. 법은 있다 없다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아니니 바뀌니 하는 것이 어떻게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정. 선정이다라고 하는 건 외선내정이라 그래요. 외선내정. 그럼 외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상의 경계죠. 육경이에요.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내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지요. 그러니까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이 선이고 내정이라 바로 안입이 설신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외선 내정이다라고 하지만 진실로 선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외도 내도 내외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니 바뀌니 하는 것이 어떻게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외선 내장이라 하는 것은 육경에 끄달리지 말고 육근에 끄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외선 내장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선정에 몰입하게 되면 안도 박도 외도 내도 육근과 육경도 결국은 다 공으로 돌아가지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17조 승관안제 존자라. 그래서 승관안제는 이렇게 해서 계를 받았어요. 전법계를. 승관안제는 신라벌성 보장의 아들로 쉬라벌성 바로 쉬라벌성 보장의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줄 알았고 불법을 칭찬했다라고 했어요. 쉬라벌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범어로 얘기하면 쉬라바스티를 뜻하지요. 쉬라바스티.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줄 알았고 불법을 칭찬했다. 7살이 되어서는 세속을실에서 설리다 스님에게 출가를 했다. 19년간 항시도 게으리하지 않았으며 라우라에게 법을 얻었다. 라우라다 존자에게. 승관안제는 항시 몸이 왕궁에 있으니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어서 길이 평탄하게 뚫리는 것을 보았다. 그 길을 따라 십리를 가니 석굴이 있었다. 부왕은 아들 1차 설리다를 쫓아내고 승관안제가 있는 곳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나서 존자가 법을 깨달아 교화에 나섰는데 호련히 바람이 불어왔다. 자, 이는 도덕의 바람이다. 곧 거룩한 이가 나타나서 조사의 등불을 잇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후 대중들을 한 봉우리 밑으로 데리고 갔다. 이 봉우리 위에 자줏빛 구름이 찬란하니 성인이 여기에 살 것이리라. 대중과 함께 기다리고 있자니 한 동자가 둥근 거울을 가지고 곧바로 존자 앞으로 왔다. 너는 몇 살인가? 100살입니다. 자네 나이가 어린데 어찌 100살이라고 하는가? 저는 아직 100살의 이치를 모릅니다. 자네는 좋은 건기인가? 부처님께서 만약 100살을 살아도 근기를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네 손에 가진 것은 무엇이냐? 모든 부처님들의 크고 둥근 거울은 안팎이 없고 티끌 또한 없습니다. 이 거울이 바로 마음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죠. 동자의 아버지는 아들과 존자가 나눈 이야기를 듣고 출가를 허락했다. 승관안제는 바람이 불어서 풍경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동자에게 물었다. 풍경이 우느냐 바람이 우느냐?
바람과 풍경이 아니라 제 마음이 울 뿐입니다. 그렇죠? 풍경이 바람 소리를 알아요. 바람이 풍경 소리를 알아요. 아는 것은 내가 보고 듣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죠. 그 내가 보고 듣는다는 것은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눈, 귀, 코, 혀, 몸이 보고 듣는다 해도 보고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마음이 울 뿐입니다. 마음은 또 무엇이냐? 모두가 고요하고 고요할 뿐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가 마음도 만든 것이요. 본래는 마음이라는 물도 만들어서 있는 것이지 만들기 전에는 그냥 고요적정했어요. 훌륭하구나 훌륭해. 나의 법을 이을 사람이 자네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존자는 동자에게 법을 전하고 계송을 하였다. 그래서 그 동자에게 전법계를 줬어요. 동자가 바로 가야사다 존자인데 마음 자리에는 본래 생멸이 없으나 생멸이 없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멸이 일어난다. 연기법이죠. 조건과 원인이 서로 걸리지 않으며 꽃과 열매도 또한 다시 그러하리라. 인연에 따라서 형성이 되지만 결국 인연은 세월에 걸리지 않고 공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흐름대로 간다는 이야기여요. 자, 그래서 연기의 이치를 설했어요. 자, 제18조 가야사다 존자예요. 가야사다는 마제국 출신으로 천계와 방성사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방성은 꿈에 큰 신장의 거울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태기를 느끼고 7일 만에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살과 몸이 유리처럼 비추어서 씻지 않아도 향기롭고 아주 깨끗했다라고 하지요. 어릴 때 거울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가 결국 승간한제 존자를 만나 출가하게 됐는데요. 교화의 길에 나서 대월지국에 이르렀어요. 한 바라문의 집에 상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았죠. 존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니 집 주인인 구마라다가 물었어요. 웬 무리들이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구마라다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자 정신이 아찔해져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존자가 한참 후에 문을 다시 두드리니 구마라다가 대답을 했어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그럼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는 누구요? 이 말을 듣고 구마라다가 문을 열고는 맞이해 드렸어요. 예전에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든 후에 1000년 만에 한 성인이 월시국에 나타나서 불법을 이어서 융성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대가 바로 그 성인일세. 구마라다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숙명통을 얻고 출가를 하자. 숙명통을 얻었어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와요?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와요? 무명 때문에 온단 말이죠. 무명 때문에. 자, 고진멸도 가운데에 고통이라는 것은 집착 때문에 와요. 그럼 왜 집착을 해요? 무명하기 때문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이치, 이것이 숙명통이죠. 이 이치를 얻고서는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존자는 계를 준 뒤에 법을 전하며 계송을 하였어요. 이게 전법계지요. 씨앗도 있고 마음 땅도 있어서 인연에 따라 능히 싹이 돋아난다. 씨앗도 있어요. 또 마음 땅도 있어요. 마음의 땅에다 씨앗이라는 인연이 바로 능히 싹을 돋아나게 하고 인연에 서로 장애되지 않으니 생겨날 때 생겨나도 생겨난 것이 아니다. 생기라고 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본성은 그러니까 생긴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인연의 흐름 따라 갈 뿐이다 하는 이야기. 자, 그 다음 이제 19조 구마라다 존자여여. 구마라다 존자 이렇게 전법계를 받고 19조가 되었어요. 구마라다는 대월시국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미명동자라고 불렀어요. 가야사다로부터 법을 받았는데 학문에 탁월했죠. 당시 사람들은 스님을 일출론사라고 하면서 마명, 용수, 제바와 더불어서 4개의 태양이 세 애상을 비춘다라고 칭송을 했죠. 마명, 용수,
제바, 그 다음이 바로 미명동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개의 태양이 세상을 비춘다고 칭송을 했다. 구마라다는 교화를 다니다가 중인도국에서 사야다를 만났다. 존자여, 우리 부모들은 본래 산부를 믿고 섬기나 항상 병을 앓고 또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질 않는데 우리 이웃집은 오랫동안 백정을 했지만 언제나 건강하고 하는 일은 모두 순조롭습니다. 자기네 부모는 부처님을 섬겼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옆집 사람은 백정을 했는데 되는 일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왜 늘 행복하고 우리는 어찌 편치 않는지요. 이런 내용이 결국 부처님이 나중에 설한 방등경을 설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 이유 때문에 무엇이 그리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선악의 과보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사람들이 어진이가 일찍 죽는다거나 포악한 이가 장수한다 하는 것 등을 보며 인과가 없고 죄와 복이 없다라고 하지만 인과 제복이라는 것은 형상의 그림자가 따르고 소리의 메아리가 따르는 것처럼 털끝만치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방등의 이치죠. 사야다는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렸어요. 그대가 비록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을 믿기는 하지만 업이 미혹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밝히지는 못했느니라. 미혹은 식으로부터, 자, 5식, 6식, 7식, 8식이라고 그랬죠. 식으로부터 인해 형성이 되고 식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마음에 의한 것이고 바로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청정해서 생멸과 조작이었고 보응과 승부도 없어 고요하나니. 자, 전부 우리가 마음에 바로 육식 안입에설신이가 색상량 미촉법을 보고 형성된 식, 육식의 작용이 7식 만화식에 의해서 8식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래식, 함장식에. 이 저장이 되어 있는 식과 육식이 이 겪고 본 것을 7식이 만화식 분별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본래는 보응도 생멸도 조작도 승부도 없는 것이다. 그대가 만일 이 문에 들어오면 모든 부처님들과 같다. 바로 그런 이치의 문 안에 들어오면 모든 부처님들과 같다. 온갖 선악과 유위와 무위, 유위이라 하는 것은 유루를 뜻해요. 번뇌가 있는 것. 무위는 무로, 번뇌가 없는 것. 모두 이런 것들이 꿈이나 헛개비와 같다. 있고 없다 하는 자체, 부처와 중생이다 하는 자체,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는 자체, 모든 것은 다 바로 꿈이나 헛개비와 같다. 사야다가 깨우침을 얻자 구족계를 주고 개송을 했어요. 이 이치를 얻게 되자 결국 구족계를 주고 전법계를 주었는데 그 전법계 내용은 성품에는 본래 생겨남이 없지만 구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되나니 법은 이미 얻을 바가 없는데 어찌 깨우치고 깨우치지 못함을 걱정을 하랴. 그랬어요. 자, 공안이치는 얻을 것이 없어요. 근데 뭘 깨우치고 못 깨우치고를 걱정을 하냐. 걱정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중생이 되는 거고 걱정을 없애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공안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의 전법계를 설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조가 사야다 존자가 되는데 사야다는 북인도국 사람이어요. 지혜가 깊어서 교화된 사람이 많았는데 바수만두를 만나게 되죠. 바수만두는 변론만을 숭상하고요. 대승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의 우두머리여요. 그래서 바로 바수만두는 소승 또는 이런 바라문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의 우두머리였다는 이야기죠. 또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 않으며 6차례에 걸쳐 예불 하고 청정하여 욕심이 없어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자, 한 끼만 먹고 하루에 6번씩이나 예불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을 것이요. 우리 불교에서도 그럼 존경을 받겠죠. 그런데 그런 건 전부 바라문법이다, 외도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사야다 존자가 무리들에게 물었어요. 바수만두가 밝고 깨끗한 수행을 하면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저렇게 정진을 하시는데 어찌 못한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불도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는데
왜 얻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뭐 새벽 예불서부터 다 참관하고 스님들도 새벽 예불서부터 4분 정근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4분 정근하고 하루에 4번 강의씩 해서 계속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냐 하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6분 정근을 해도. 어찌 못한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스승은 도와는 멀다. 설령 고행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모두 허망함의 근본일 뿐이다. 그게 전부 허망함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존자는 대체 어떤 덕행을 쌓았길래 우리 스님을 헐뜯습니까? 나는 도를 구하지 않으나 마음이 거꾸로 잘못되지 않고 예불을 하지 않아도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자선하지 않아도 게으르지 않고 한 끼만을 먹는 건 아니지만 막 먹지 않으며 만족함을 얻지 못하지만 탐하지 않으니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을 도라고 한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그건 탐심이고 탐욕심이지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뭐 절하고 정진하고 독경사경하고 바라는 거 없이 해요. 뭘 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탐욕심이지 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어요. 바수만두가 스님의 말을 듣고 대답을 했어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나의 말을 못 알아듣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도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육분정근을 하는 그 자체가 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활시위가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는 것이기에 중도를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대중들 앞에서 그대를 타박했는데 불쾌하지 않은가? 제가 전생을 기억해 보니 안락국에서 월정 스님께 한 번 더 환생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다함과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 사과 가운데 두 번째 사다함과는 뭐예요?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거죠, 세상에. 그리고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렵 대광명보살이 세상에 나셨는데 제가 너무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월정 스님이 자식은 소중히 여기고 아비는 가벼이 여기니 어찌 그리 못났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자식은 소중히 여기면서 아버지는 가벼이 여기니까 꾸짖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저는 제 허물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님께 왜 꾸짖으시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대가 대광명보살에게 예배를 할 때 지팡이를 부처님의 얼굴에 기대놓은 까닭에 그 교만으로 이과를 잃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절에 가거나 비오나 우산을 들고 절에 가면 절에다가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워놔서 그 과보로 이런 죄를 받았다는 거죠.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절 입구에 가면 우산이나 지팡이나 이런 걸 전부 눕혀놔야 돼요. 이때부터는 온갖 나쁜 말을 들어도 메아리가 치약이었습니다. 하물며 좋은 법문을 들었거늘 어찌 성을 내겠는지요. 그러자 존자는 바수만두에게 법을 맡기고 개송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하신 개송이 말 한마디에 무생을 깨달으니 말 한마디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 깨달음을 얻으니 법계의 성품과 같게 되느니라. 법계의 성품과 같게 돼요. 인과가 없어요. 원인이 없으니까 과가 없어요. 만약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면 바로 현실과 진리를 통달할 것이니라. 현실이나 진실이나 현실이나 진리나 다 뭐예요?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바로 전법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바수반두 존자에게 전법계를 주어서 제21조 바수반두 존자가 법통을 전수받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붓다 193회차 서울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